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다윗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지나다 보면 서로의 약점이 보이고 때론 상처를 주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꼭 들어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의 가정에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에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집에는 이미 이새의 7 아들들이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 순간마다 사무엘은 너무나 좋은 그들의 모습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 급히 불러온 다윗,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에 동물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 다윗을 세상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의 가정에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여 아내로 삼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의 일부러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강간죄, 살인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드신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이 시편 23편에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양의 목자는 늘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비무장의 다윗이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다윗의 믿음은 내 앞에 놓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역경 앞에서도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93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는 허더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조직한 중국 오지 선교회였다고 합니다. 중국 오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무지한 농군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당시 중국에 최고의 많은 1368명의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철저하게 지키는 신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어떤 봉급도 후원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체험하며 선교하라는 것이 이 선교단체의 신조였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선교사님들은 일체 교회를 찾아다니지 못하게 했고 후원헌금을 걷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의 가정이 중국 오지에 후원 대책이 없이 파송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염려와 불안의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금방 무너져 내릴 이 선교단체가 그 당시에 가장 부흥이 되었고 가장 큰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매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앞날에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염려와 걱정의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나의 남은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은 메사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랫동안 적치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날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왕의 그 모습을 비웃고 다윗을 정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왕인 내가 천하게 보이고 낮아지고 망가져도 나는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드러낼 수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습은 상관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3년을 집요하게 질투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가 나에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어떻게 내가 복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고통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손해봐도 좋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던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는 평생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용서의 빚진 자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오랜 세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자 목을 놓아 울며 슬퍼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번에 어떤 분이 어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특별히 만불을 헌금해 주신 것을 더 어려운 5곳의 한국의 힘든 농어촌 교회와 한국의 농화교회 또 고아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몇 분이 그 이상의 특별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그 헌금을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힘든 순간을 지내는 우리 교회 9명의 학생들에게 1,000불씩 장학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의 수입보다 많은 학비로 힘들어합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올해 학교 등록을 포기한 학생도 있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힘들어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은행 융자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어려워서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은 어려운 매 순간마다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마지막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그의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론의 반역으로 신발도 못 신고 급히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피난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저주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음과 살인의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로 눈물에 회개로 그의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믿음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이 보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자존심, 우리의 것을 위해서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가 피를 흘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의 가진 금은 보화를 다 들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칩니다. 다윗이 자기의 귀한 것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면서 고백했던 말이 역대상 29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다 주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대신 다윗은 시편 18편에 자기의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남은 시간들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가진 나의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의 가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정말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빚을 나누어 주는 갚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